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새로운 가족들이 처음으로 왔어요. 우리 세미가 늘 엄마 다른 사람들도 왔으면 좋겠어 하고 몇 주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의 기도는 빨리 들어주셨다. 그쵸? 아멘? 우리 지우, 시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쳐줄까요? 우리 이모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 어떻게 할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며칠이죠? 3월 1일이요.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3은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3월 1일에 우리 3명이 왔어. 헉, 부활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세미가 한번 읽어볼까? 을? 잘 읽었어요. 자, 겉옷을 두른 후에, 겉옷을 두른 후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다룰 예정이라 읽지를 않았는데, 참, 그랬네요. 자,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제 개청 예배가 이제 한 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개청 예배가 라운치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제 시작을 알리는데, 제가 이 개청 예배 준비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알아서 특송 연습을 해주시고, 알아서 답례품도 준비해 주시고, 알아서 중보기도 팀도 돌아가고,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냥 바라만 봐요. 바라만 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아멘. 자,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쭉 정리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알아요? 베드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을 읽고 펑펑 울었어. 진짜 펑펑 울었어. 제가 한때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펑펑 울던 시즌이 있었고, 한때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펑펑 울던 시즌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우는 시즌이 됐어.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딱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후서가 예사롭게 읽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잠시 이렇게 뒤로 놓고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냥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아. 자,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말씀이 저는 이제 18절, 19절이었는데 조금 어렵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 사도도 자기도 배신도 해봤고 자기도 떠나봤고 다 이제 넘어져 봤고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변화된 다음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순종하기 쉬워. 그쵸? 근데 나쁘게 굴어. 우리한테 욕하고 뒤에서 헐뜯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also to the unjust. 까다로운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unjust는 악인이야. 불의한 자. 나쁘게, 악하게 구는 자들한테도 잘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까다로운 사람이 있는가 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까다로운 자들이 옆에서 보이시거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제 리뷰. 저희 방주교회가 지금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제 전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이야. 마지막. 지난 시간에 리뷰를 잠깐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고 살아나셨는데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우야.
제자들이 안 믿었으니까 아이씨 제자들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안 믿네. 아, 딴 제자들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나? 아니야. 믿지 않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누굴까요? 가운데 초록 이 파란색 옷이. 누가 안 믿었어요? 끝까지. 제자 중에. 토마스가 안 믿었죠? 도마가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다라방에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 나는 여기 못자국을 안 보면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니까 정확히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야, 시연아, 일로 와봐. 와서 여기 넣어봐. 여기 옆구리에 창 넣어봐. 손 넣어봐. 그랬더니 토마스가 그제서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토마스는 자기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아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토마스에게 여기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거라 라고 하셨어. 그래서 도마가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불신했던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는 바로 그 후에야. 그 도마,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디베랴호수. 말이 너무 어려워요. 디베랴호수 어딘 줄 알아요? 디베랴호수. 갈릴리호수야, 갈릴리호수. 갈릴리호수는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하셨어요. 그거의 또 다른 이름이야. 티베리우스. 영어로 보면은 by the sea of Tiberius. 티베리우스는 당시의 로마의 총독의 이름이었는데 잘 보여야 돼. 그래서 그 호숫가에 그 총독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근처 바닷가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 시 오브 갈릴리 보이죠? 갈릴리가 엄청 커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알죠? 그 귀신 들린 7. 막달리나 여기 동네가 그 밑에가 디베리우스야.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야. 갈릴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해. 근데 정말 실제로 가서 보면 바다처럼 엄청 크대. 그 디베랴호수 여기에 나타나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일까요? 총 몇 명의 제자들이야?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굴까요? 요한과 야고보인가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은 빌립과 안드레 정도가 될 거야. 7명이야. 그 7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컴백한 거야. 옛날로 돌아간 거야. 옛날로 돌아가서 함께 있더니 라는 건 미완료야.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이 7명은 계속 같이 있었나 봐요. 함께 있었어.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야, 베드로 같이 가. 우리도 같이 가. 6명이 그랬다는 거야.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I am going fish. 우리 영어 보면은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I am going to fish. 그쵸? 우리 시몬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만났죠? 도마 옆구리 다 옆에 있었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Why did Peter go back fish? 왜 시몬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까지 봤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을까요? 그냥 개스해봐, 온유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오케이, good try. 지우야, 왜 다시 돌아갔을까?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는데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지? 생각해봐.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 오케이. 시연이는 왜 다시 돌아갔을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 엄마 이 두 남매를 낳으신 엄마분 왜 돌아갔나요?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뭐 알긴 부활은 알겠는데 그 뒤에 나의 사명을 잘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오, 못해서? 그렇죠.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부활하는 걸 알았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 우리 고집사님 왜 돌아갔을까요? 여태 의지하던 예수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부활하시는 걸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부활했어도 자기네들하고 같이 안 있는다 이거지. 오,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 우리 지우 생각났어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원래 하던 일이니까.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톡 던지잖아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달라. 맞아. 정답은 없어. 왜냐면 이 저자가 죽었어. 이 요한의 저자가 죽었거든요. 우린 몰라. 그 의도를 모르지만. Why did Peter go back fish?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도마가 나는 옆구리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오셔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피터는 염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자기가 물 위로도 걸었거든요. 물 위를 걸은 대단한 수제자였어.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염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난 당신을 몰라. 난 당신을 모른다고. 당신을 저주해. 베드로는 엄청난 정죄감에 휩싸여서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무슨 주님 곁에 있을 자격이나 있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때 날이 새어갈 때에 just as day was breaking. 이제 새벽이 고기는 새벽에 잡을까요? 아침에 잡을까? 저녁에 잡을까요? 새벽에, 저녁에. 낮에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는 그 헐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수온이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얕은 데는 없고 또 낮에는 그 불빛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간대. 그래서 밤에 깜깜할 때 배 그림자가 없을 때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야. 밤새 못 잡은 거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을까? 왜 몰랐을까? 고집사님. 어두워서. 그럴 수 있어요. 깜깜해. 새벽이야. 왜 못 알아봤을까? 김미희 집사님. 이미 부활하고 이제 승천했다고 생각해서. 승천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얼굴이 변했으니까. 계속 변하시니까 예수님 얼굴이. 그래. 근데 제가 어저께 찾아본 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없어. 이 노우라는 헬라어 원어 뜻을 찾아보니까 understand,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겠어? 상상을 못했다는 거야.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갈릴리까지 도망을 왔는데 설마 예수가 거기 서 있겠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당연히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읽어보세요. 없나이다. 크게. 없나이다. 없대. 예수께서 얘들아 예수님 당시 33살에까지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별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사실 별 나이 차이 얼마 안 날 거야. 한 2-3살 날 수도 있어. 그런데 얘들아, children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동생이 6살이 어린데 저보다 5살 애기야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이거는 children은 헬라어로 보니까 파이디온 선교회 알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VBS 간 적 있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 파이디온 선교회. 이것은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성숙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얘들아 라는 뜻이래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건 어떤 물음이냐면
Do you have any fish? Do you have any fish? 이건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탈 때 승무원들이 주스도 주고 식사도 주죠. 그런데 혹시 더 주스가 필요한 사람 있어요? Any other drinks? 뭐 Any other drinks? Any other thought?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질문인 거야. 부정적인 Do you have any fish? 그러니까 당연히 No,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르시되 그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얘들아, 물고기를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면은 바로 예 하고 던질까? 어부들이? 그런데 저는 이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말씀이 탁 들리면 그것을 붙잡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솔루션을 딱 주면 나는 그걸 딱 붙잡고 싶을까 안 붙잡고 싶을까? 아마 그런 심령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던져 본 거야. 열심히 던졌더니 이 베테랑급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싹 던졌더니 물고기가 이따시만큼 잡힌 거야.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은 비로소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났을까?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인 것 같아. 요한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좀 영특해. 확실히 똑똑해.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 이거 주님 아니야?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 깊은 곳엔 고기가 없는데. 그때 던졌다가 그물이 팍 찢어졌던 사건이 있었어. 처음 불렀을 때. 처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도 주님은 얘들아 고기를 깊은 데 가서 던져 했는데 그게 번뜩 생각이 난 거야. 요한이 베드로, 이거 예수님 아니야? 이거 우리 3년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잖아 하니 시몬 베드로가 그 주님 아니야? 주님이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다고 말고의 기까지 자르고 우리 주님 못 잡아간다고 이랬는데 정작 잡혀갔을 때 3번 부인하고 떠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주님을 모른 척하고 내가 그날 밤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못 갔을까? 왜? 미안해서. 정죄감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내가 무슨 사도야. 내 할 건 나 그냥 해.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야, 주님이야. 이 얘기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그냥 뛰어든 거야. 바닷가로. 근데 영어로 보니까 저 정확히 써 있습니다. For he was naked. 영어 아시는 친구들. naked 뭐예요? 뭐예요? 온빛. naked 무슨 뜻이죠? 옷을 홀딱 벗고 있었다는 거야. 옷을 홀딱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세요.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언제 옷을 벗고 있는지 알았지?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 몸을 보니 옷을 벗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숨어버렸잖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버렸잖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한 걸 알아.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숨어버려. 또는 거짓말해. 내가 안 했어요. 왜 그렇지? 두려워서. 혼날까 봐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어저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옷이 없구나.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내가 옷을 벗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너무 비슷해. 율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벌거벗었던 죄인이구나가 깨달아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내가 벌거벗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너무 달라. 너무 형태는 비슷하거든요. 둘 다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주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이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었어.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그 옷을 다 벗고 있었던 거야. 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정죄감에 엄청나게 시달린 베드로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옷을 입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무슨 옷을 입냐면 찬송의 옷도 입고 구원의 옷도 입고 공의의 겉옷도 입어.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시기 시작합니다. 믿으세요?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옷 다 입고 있죠? 우리의 속사람도 옷을 입고 있단 말이야. 우리 눈에는,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다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믿으세요? 자, 옷을 입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어. 얼마큼 헤엄쳐서 갔을까?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서 뛰어들었을까? 자, 다른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를 제외한 요한과 다른 6명의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묻이 보일 정도, 100m 정도야. 한 50칸이면 여기가 한 50이거든요. 한 큐빗. 근데 200 큐빗이니까 한 100m 정도야. 100m. 100m니까 충분히 수영해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그냥 뛰어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물고기가 엄청 많이 걸려 있거든요. 이거를 작은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배 위에다 올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배를 그물에 달린 채로 아마 드래그라고 써있죠 여기. 드래깅 the net. 옆에다가 질질질질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왔어. 육지에 와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요리하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는 거야.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배가 고프겠죠? 바다 위에서 바닷일이 힘들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야. 육지에 와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아마 이런 풍경이었을 거야. 차콜. 이렇게 파이어 차콜.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떡도 굽고 물고기도 이렇게 해놓고.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먼저 와서 이때 얼마나 뻘쭘했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일단 뛰어는 들어서 왔어.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 아무런 말을 못했을 것 같아.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올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Bring some of the fish that you have just caught. 지금 잡은 거 갖고 올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갖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 옆에서 굽고 있었죠? 그쵸? 물고기랑 또 굽고 있는데 왜 또 갓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지우야. 신선하니까? 신선하게 오래됐어? 예수님이 갖고 온 거는? 상했어? 지우야, 왜 또 갖고 오래? 생선 있잖아. 시연아, 왜 또 갖고 오라고 했을까? 말해봐. 엄마, 집사님 왜 또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집사님 왜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손이 커서. 손이 커서? 부족해? 지금 있는 걸로는? 1인 1 생선해야 돼? 자, 너무 물고기가 작아가지고 오케이. 다 정답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올라가서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이런 뜻이야. 주님이 얼마나 뻘쭘해. 자기가 지금 제주구 만났는데 주님이 베드로야 가서 생선 좀 갖고 와. 네! 벌떡 일어나서 간 거야.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몇 마리?
이거 유명하죠. 기독교인들은 다 알죠. 모나미 볼펜이 153, 뭐 연어라면 이런 것도 있고.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찢어지지 아니한 거야. 자, 큰 물고기가 153마리. 베드로는 잡이 뭐였어요? 어부지. 어부들이 낚시를 만약에 한다면은 큰 물고기는 갖다 놓고 작은 물고기는 방생을 해주지. 그런데 베드로는 딱 봤더니 전부 다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던 거야. 이거 가능해? 낚싯대로 고기를 건진 것도 아니고 네트로 그물로 잡았는데 작은 물고기, 중간 물고기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떡하니 있으면 입이 쫙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그리고 이 정도의 양이면 그물이 찢어지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물도 안 찢어지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있다고? 이거는 누구밖에 못하는 거야?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알은 거야. 주님이 확실하구나.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자,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호수. 진짜로 피레스 피쉬라는 게 있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 얼마나 커? 얼마나 커? 우리 샘이만한가? 어른 반만 하죠? 저렇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힐 수는 없는 거야. 어느 날은 애기, 어느 날은 중간, 어느 날은 큰 물고기. 그거를 이제 막 공판장 가면은 이렇게 고르잖아요. 사이즈별로. 그런데 이따만한 게 153마리가 딱 있는 것은 베드로는 바로 알아줄 수 있었어. 이건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부러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야. 물고기가 있지만 너 가서 물고기 한번 확인해 볼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너 어부니까 알잖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 너 알잖아. 주님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은 한 번 나타났고 두 번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만 안 가도 되겠다. 이러는 예수님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것들 너네들 나 다 배신했지. 나 부활했으니까 싹 다 죽었어. 너네들 다 물갈이. 이기. 뭐 이렇게 하셨어? 7명이 도망갔잖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7명이 갈릴리로 지금 도망간 거란 말이야.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따졌어? 야, 너 그때 꽃기호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했지? 너 베드로 너 그럴 수 있어? 넌 아웃이야. 막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예수님 어떠신 것 같아? 여전히 제자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식사를 준비하시고 여전히 먹이시고 계세요? 여전히 주님이 제자들 사랑해요? 우리 그런 생각 할 때 있어 없어? 내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나 같은 건 이제 버림받을 거야. 나를 설마 사용하시겠어? 나를 사랑하시겠어?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은 내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도 네가 나를 피해 어디론가 가버려도 내가 너를 찾아낼 거야. 예수님 그러신 분이야. 맞습니까? 잘 따라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성숙한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먹이십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야. 베드로 사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다 먹었어.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밥 다 먹었어. 이제 할 말을 해야 되겠지. 무섭죠? 밥 다 먹여놓고 뭐라고 한 사람이 제일 무섭죠? 일단 밥 먹어. 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는 영어로 보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지금 피싱하고 물고기 잡고 밤에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는데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야. 너 이렇게 네가 세상 일하고 세상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세상 일도 해야 돼. 해야 될 때는. 그런데 내가 공부하고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피아노 학원 가고 영어하고 다니고 보험 팔러 다니고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 이제 주님하고 베드로와의 관계에서만 물어보는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저기 있는 세상 일보다 나를 사랑하니라는 건 첫 번째 질문. 그런 거 다 떼고 그냥 너 나 사랑하니? 두 번째 질문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 주님 너무 사랑해요.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알아챘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죠? 그거랑 똑같은 동사야.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팍 찔리고 아프기 시작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못 알아들었는데 세 번째, 숯불에 있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뭐가 생각이 났을까? 내가 숯불을 쬐면서 어떤 여하인이 야, 너도 그와 같은 당이로다 라고 했을 때 난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 3번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 순간을 피하고 싶었어. 그냥 그때 아무도 없었고 나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죄였거든. 그 예수님이 그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끌려갔을 때 3번 부인했던 거를 아무도 몰라. 뭐 요한 정도는 알까? 요한도 모를 수도 있어.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아픔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숯불, 똑같은 숯불에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때 진짜 고통을 느꼈을 거야. 근데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것을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은 내가 연약하다는 걸 다 알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두렵기도 해서, 사랑하지만 두렵기도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상처가 있어서 모른 척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아.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일부러 주님은 3번 고백을 시킨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정죄할 거거든. 너는 예수를 부인했잖아. 너 예수를 저주했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그러면서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을 거야, 베드로는. 그걸 아셨던 주님은 일부러라도 고의적으로라도 3번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요. 3번을 고백하게 일부러 주님은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아픈 순간이 있어.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 아픈 그 순간에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주님은 그거를 꼭 건드리셔. 우리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 창세기에서. 야곱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2번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잖아. 나는 첫째로 태어나서 상속을 다 받고 싶었는데 둘째로 태어나는 바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에서예요. 그러면서 몰래 그 축복을 받죠. 그게 야곱의 마음속에도 평생 있을까 없을까? 이거 지유 먹으라고 줘라 라고 했는데 시연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누나한테 주라고 했는데 그냥 내가 먹을래. 다 먹었어. 아무도 몰라. 이거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근데 나 혼자만 괴로운 거야. 나 혼자만. 나 이거 사실 내 거 아니고 누나 건데 내가 먹었는데 어떡하지? 나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거야. 그랬을 때 야곱이 연단받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천사와 레슬링을 할 때 천사가 뭘 물어보냐면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니? 그때 야곱이 얘기하는 거야.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토설하게 만들어. 너무 아파. 베드로도 근심하여 죽게 됐대잖아.
우리 온유 생각이 나. 우리 온유가 캐나다에서 우리가 살 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사교육을 전혀 못 시켜줬어. 근데 친구들은 유학생들이라 돈이 많아. 부자야. 다들 레슨을 막 6개, 7개씩 해. 근데 우리 온유가 부러웠나 봐. 엄마, 온유가 자꾸 학교에서 거짓말을 해. 뭐라고? 자기도 레슨 안 듣는데 레슨 듣는다고 거짓말을 해. 말을 해줬어, 우리 크리스탈이. 제가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온유야, 무슨 레슨 한다고 그랬니? 수영 레슨 받는다고 했대.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온유는 그래도 레벨 5까지 몇 달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영을 가르쳐줬어. 그게 부모 마음이야. 부모는 그 아이가 거짓말한 거 다 토설해서 치유받게 만들어주고 싶어. 진짜 그 자격을 주고 싶어.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야. 베드로, 이제 같이 가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베드로야, 가자. 너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주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똑같이 박혀서 죽어. 못 박혀서. 그런데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1장 19절. 19절.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아팠던 자기를 부인했던 우리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사명을 다시 주시잖아.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요한을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내가 요한을 그냥 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멍청한 베드로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렇게 잘못된 루머가 퍼진 거야. 이 사람은 죽지 않는데 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겠지. 그런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냥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얘기였는데 이렇게 말이 와전이 된 거야.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제서야 밝히는 거야.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쓴 다음에 내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라고 자기의 변명을 이제서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자,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을 한번 선택하신 자들은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버리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승리하셨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아멘? 우리가 한 12월부터 1월, 2월 거의 3달 정도를 요한복음을 마쳤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3월 첫날에 우리 미인의 가정이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 주님께서 그냥 우연히 오늘 오게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치고 우리 헌금을 하겠습니다.